이 시간 기도하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장이 나오는 앞절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보라는 단어는 두 사람의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전 히스기야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주전 701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 상황을 살펴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주변국을 초토화시킨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유다는 세상에 갇힌 새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수많은 영토 확장과 정치적인 위기에 있던 최강대국 아수르의 힘이 약화된 것처럼 보이자 이집트의 힘을 등에 업고 아수르와 상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힘이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고 아수르 군대의 철수를 유도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협상을 통해 일단 철수하려는 행동을 취했던 아수르 군대는 어떤 이유에선지 다시 예루살렘을 함락하려 합니다. 이전과는 달리 더욱더 강화된 초강경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더 이상 어떤 인간적인 힘에 기댈 수 없었던 유다왕 히스기야는 그제서야 절망 속에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1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1절과 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의 부하 랍사게 장군을 유다에 보내 오만하고 도발적인 언동으로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지금 현실 속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고백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철저한 낮아짐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비통한 마음 그대로를 갖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답을 구하기 시작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신비의 뜻 안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사신인 엘리야김, 셈나, 제사장들을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3장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신을 향한 중보기도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요청하면서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행한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입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아수르의 막강한 군사력과 그들의 힘과 그들이 금방이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다,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시며 이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을 구한다면 이 모든 상황은 극복 가능하다는 것을 이사야가 계속적으로 히스기야에게 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망이에 불과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이런 말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유다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판단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자격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히스기야는 이제서야 이 상황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지금의 환난과 질책과 수치는 모두 자신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것임을 솔직히 고백하며 나옵니다. 이사야에게 자신들을 힘이 없어 아이를 못 낳는 산모와 같다고 묘사합니다. 심각한 상황을 직시한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소망을 품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조차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고백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끝없는 조롱과 협박은 거품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대단히 위협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떤 결과도 보일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압도하십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마음과 생각을 조정하셔서 그들이 뜬 소문을 듣고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자기 땅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사네립은 이집트가 유다를 돕기 위해 진격하고 있다는 풍문을 듣게 됩니다. 이에 아수르는 유다의 땅에서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철수하는 아수르 왕 사네립은 진격해오는 이집트가 유다에 도착해서 힘을 더 보태기 전에 유다의 항복을 이끌려내려는 생각으로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더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죠. 사네립은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 압박을 강화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을 지켜준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지 마라.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자신들이 지난 40년 동안 그동안 지금껏 그 지역에서 자신들이 행한 업적들을 증거로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일임을 설득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라는 것입니다. 앞서 멸망한 나라들처럼 유다 또한 무너질 거라고 압박하며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가 보기에는 유다가 믿는 그들의 하나님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을 사신으로부터 전달받습니다. 이에 대한 그의 히스기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전과 같이 더 이상 그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움츠리지 않습니다. 그의 반응은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영적이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그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가 상황을 직시하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극진히 애를 쓰던 자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가득 차니 주어진 상황에 대한 그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우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구원의 하나님은 아수르가 지금껏 상대한 그들 우상과는 격이 다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네립의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모독의 발언은 짖는 짐승의 목소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망할 것이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부하는 악이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장면을 나타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히스기야에게 갑자기 전갈이 도착합니다. 이것은 이사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달토록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곧 이스라엘을 향해 중보하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인간적인 두 사람의 소통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선 두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 잇고 계신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그를 위해 중보하고 있던 이사야를 통해 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22절에서 27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이 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전혀 모른다. 그들이 과시하며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심판의 이유를 더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전달합니다. 그들의 오만과 거만, 끝을 모르는 교만은 그들을 뒤엎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그들의 원래 자리인 아무것도 아닌 자리로 돌아갈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것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한가.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들의 결과는 짐승의 신세로 전락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그들의 역할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유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나라가 주 앞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나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은 아수르의 포위가 지속될 것입니다. 3년째 되는 해에는 다시 직접 농사를 지어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주체는 누구십니까? 누구를 통해 이것이 가능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이것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추진될 가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수르의 허풍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바 꼭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도망갑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한밤중에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은 전멸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그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사내립 또한 그들의 신전에서 자신들의 세워놓은 우상에 예배를 드리다 그의 두 아들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7절 말씀에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오늘 37장 전체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자신의 삶의 전체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그 상황을 극복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히스기야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전에 나가는 것, 기도였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열쇠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는 히스기야가 영적 지도자인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에 대한 요청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중보기도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상대를 향한 중보기도는 날카롭습니다. 굉장히 솔직합니다. 이사야의 중보기도는 히스기야의 요청 전에도 계속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보기도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더 강화되는 압박 속에서도 히스기야가 그것을 기도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함께하심을 나눌 수 있도록 이 중보기도가 도왔습니다. 그들의 영을 하나님 앞에서 이을 수 있는 것, 중보기도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 중보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혹은 상대방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며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실 거라 확신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더욱더 깊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만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